전 미국의 대법원장이었던 찰스 에반스 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로로 죽는 사람은 없다. 여기저기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걱정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단히 잘 살진 않았던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젊었거나 아니면 저는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객기가 있어서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되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상대적으로 용기와 객기가 조금 줄어드니까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뭐가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물정을 안다고 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시도를 해도 그게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그저 타고난 것만으로는 사람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나만 나를 지킨다고 잘 살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운전할 때는 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초보 운전 때 조금 지나면 운전에 자신이 생기죠. 속도 내는 것이나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차선을 변경해서 피해가는 것이나 이런 데 자신이 생깁니다. 나만 운전 잘하면 나는 사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나만 운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오는 자동차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 차가 제정신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뭐가 많아질까요?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서 나온 우리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아는 게 병이라는 것이죠. 알면 병이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아니까 더 걱정이 많아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 내가 아무리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걱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걱정을 지우시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이 생기면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떠난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한 끼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면 그때는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러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뭡니까? 술이나 담배 아니면 내 근심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해서 걱정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이 생길 때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걱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걱정을 지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 근심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제가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도저히 감당 못할 걱정들이 스물스물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말똥말똥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무방비 상태로 걱정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보고 움직이고 청소하고 따져볼 여유도 없이 걱정에 매몰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너무너무 괴롭고 몇 시간이 지나도 정말 밥맛이 없을 정도로 걱정에 매몰되어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유언과도 같은 다락방 설교에서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근심에 아주 강력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근심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의 가장 강력한 처방은 믿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걱정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타고난 복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걱정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걱정함으로 내 몸에 있는 반점도 없앨 수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미리 예배하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그럼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가서 다 준비하고 있다. 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왜 이 행편 속에 그냥 남겨두고 계시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도마처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가만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뭐가 보일까요? 자신의 삶을 위하여 먼저 가서 일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암담한 현실과 미래가 보이고 근심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피를 택하거나 걱정에 몰두하면서 그냥 한 가지 사실에 내가 속 매여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은 근심을 지우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합니다. 믿음을 지우는 근심 생활을 합니다. 근심이 너무 많아서 믿음을 지워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내가 예전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근심이 많으니까 믿음 생활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안 지우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열심히 일에 빠져 사는 것이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믿음 생활이냐고 당당하게 대묻기도 합니다. 아이들 겨우 키우기 바쁘고 그러니 돈 벌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모든 일이 피곤하고 바쁜데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이런 근심스러운 삶 때문에 믿음을 지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근심을 지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인 믿음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근심 지우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뭘 지우면 안 된다고요? 다른 건 다 지워도 믿음을 지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길이 엇담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혼자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됐지 저게 잘 됐지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무엇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늘의 도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잘 됐지 안 됐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근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니까 일이 너무 잘 돼요. 일이 바쁘겠죠.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잘 되기는 하는데 그분이 일이 바쁘고 일이 잘 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분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분은 밤낮 없이 일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 인생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뭐 잘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잘 나가다가 집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잘 나가다가 아이들에게 무슨 질병의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인생이 점점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여러분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건 사고에 휘말립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일이 바빠지니까 여러분 결국은 뭘 지우고 살까요? 일이 너무너무 바빠지고 정말 많아지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믿음을 조금씩 지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오고 뭐 특별한 집회도 오다가 나중에는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바빠지면 가끔 오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교회도 가끔 다니는 인생으로. 믿음 생활 가끔 하는, 믿음을 지우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세워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일까요? 제가 그 대표적인 인생을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 인생은 여러분보다 나은 인생은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올라왔는데 뭐가 많았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가솔들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어디로 갔다고요? 먹고 살려고 애굽에 갔습니다. 이거 뭐 제가 생각한 믿음 생활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니 그런데 혹시 부인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합니다. 애굽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궁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내 누이라고 보내주면서 애굽 왕이 너무 고맙다고 은과 금과 풍부한 가축들을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누가 개입하십니까? 자기가 뭐 군사를 이끌고 가서 부인을 되찾아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애굽에 들어갈 때는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주 풍부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풍부해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근심 걱정이 많지만 그냥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아브람 인생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 인생이 부자가 될 만큼 재능이 많아졌거나 사업수단이 늘었거나 아니면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좌로나 우로나 종으로 횡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데 아무 땅으로나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그 약속 안에 머물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심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이 세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믿음 안에 있으면 좀 세워집니다. 근심을 지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연약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근심들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 설교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